사람들이 이상 심리에 의해 공포를 느끼는 것을 정신의학적으로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포비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슨 포비아 하면 이게 정신의학적으로 공포증이라는 것인데요.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많이 익숙한 공포증들도 있을 텐데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소공포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가 하면 이 밀실, 문이 좁거나 문이 막혀있는 밀실에 들어가서 느끼는 폐소공포증도 있습니다. 사람이 밀집한 곳에, 마트나 이런 시장 같은 곳에 가지 못하는 광장공포증도 있고요. 비행기를 못 타는 분들도 있어요. 비행공포증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비행기가 추락할 것 같다는 공포증이 너무 심한 분들은 비행기를 타지 못하죠. 매우 깊은 바다나 우주를 생각만 하고 사진만 봐도 숨이 막혀오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심해 공포증 혹은 우주 공포증이라고 하고요. 외국에는 이런 공포증이 있는데 삐에로를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광대 공포증이 있어요. 삐에로를 보면서, 광대 분장하는 사람을 보면서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들어봤던 환공포증이라고 있거든요. 반복되는 물방울 무늬들, 동그라미 무늬들을 빼곡히 있는 것을 바라보면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선단 공포증도 있습니다. 뾰족한 모서리, 연필, 샤프심 끝 이런 것을 보면 공포를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익숙하게 많이 들어봤던 공포증인데, 조금 희한한, 우리가 좀 생소한 공포증들도 있습니다. 이런 공포증 들어보셨나요? 채소 공포증. 채소가 너무 무서워서 먹지를 못해요. 우리 애가 편식하는 게 이 채소 공포증 때문이었구나. 보통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채소 공포증이 있고요. 요즘 20대들이 많이 겪고 있다는 전화 공포증 들어보셨습니까? 전화 공포증? 얼마 전에 유명한 연예인도 아무리 친한 관계도 엄마하고도 3분 이상 통화하기가 힘들다. 우리 어른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요즘 젊은 세대는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이런 SNS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대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낀대요. 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해도 빨리 전화해봐 그러면 메일 보냈어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전화해보라니까 카톡도 보낼게요. 문자도 보낼게요. 전화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정말 특이한 공포증인데요. 오리 공포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리 공포증?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내 뒤에서 오리가 나를 쳐다보는 것만 같다는 그런 공포를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리 공포증. 지금도 느끼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공포증은요, 미인 공포증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말문이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숨이 쉬어지지 않고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공포를 느끼는 미인 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바라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한 공포증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떨 때 공포를 느끼는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상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만 몇 가지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로는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을 보시면은요,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거늘.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 헤롯의 그 핍박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헤롯의 아들 가운데 아켈라오라는 아버지보다 더 악한 왕이 다스릴 때 그 권력을 무서워하죠. 우리들도 익히 겪을 수 있는 군부 독재 시절이라든지 악한 권력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곤 하죠. 그런가 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그 눈이 밝혀졌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가정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부모가 이런 공포를 느꼈죠.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이건 종교 권력에 대한 공포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셨지만 누가 고쳤는지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종교 권력에 대한
공포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하자면 꼭 권력뿐만 아니라 나에게 돌아올 어떤 피해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각양각색의 공포증, 두려움 가운데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과 천재지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느꼈는데요. 마태복음 8장 24절 26절을 보시면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 가운데 제자들 중 다수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온 어부들 아닙니까? 그 바다가 익숙하고 어떻게 배를 운전해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바닷놀이 일어나는 거죠.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다음 말씀 보시면 꾸짖으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평생을 바다에 살아왔지만 자연은 어때요? 인간의 힘으로 정복한 것 같다가도 한번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죠. 작년만 해도 태풍이 올 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이 집이 무너지는 건 아닌가? 저는요, 태풍이 올 때마다 늘 염려되는 게 우리 교회는 전면이 큰 유리잖아요. 이 유리가 깨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늘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 정도 두려움은 약하고 요즘 우리 가까운 뭐 경주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지진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자연재해들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거죠. 우리들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갈수록 지진, 태풍 혹은 뭐 산불 이런 천재지변의 위험들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세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장면인데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주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누가복음 5장 9절에서 10절이죠.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기쁜 게 아니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기들이 고기 잡는 데는 더 전문가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저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 그 말대로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였죠. 사람은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를 경험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는 그 초자연적인 신비한 역사를 경험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구름이 덮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들이 자연세계에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했죠. 누가복음 9장 34절에서 35절 시작.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지금까지 경험으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초자연적인 일을 겪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가. 특별히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일들이잖아요.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침의 은사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되는데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이제 영적인 실체로 나타날 때 사람들은 굉장히 큰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영적인 실체 가운데도 먼저는 귀신이나, 자막 띄우셔도 돼요. 귀신이나 유령에 대한 두려움. 귀신 무서워하는 사람들 많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바다 위로 걸어오는 존재가 귀신이나 유령 말고는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그런 존재가 실제 바다 위를 걸어서 나에게 올 때 우리가 성경을 글자로만 보지 마시고 실제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 영화를 보듯이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죠. 내가 배를 타고 가는데 밤중에 누가 바다 위로 걸어온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제자들이요 소리를 지르면서 유령이라고 깜짝 놀라 무서워했습니다. 사실은 주님이셨는데 귀신인 줄 알았던 거죠. 유령인 줄 알았던 거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공포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이 두려워서 꼭꼭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디로 들어오셨는지 그때도 그들은 똑같이 무서워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사람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주 희귀하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귀신인가? 유령인가?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때, 초자연적인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영적인 실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천사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천사라고 하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예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이 자리를 둘러싸고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같이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천군 천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에 그런 일들이 빈번하지만 간혹 희귀하게 이 영적인 존재 천사를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자 사가랴를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평생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성전에서 주의 천사가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천사가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말을 해야 될 만큼 신실한 사람이 거룩한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보았을 때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을 때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많이 있죠. 삼손의 아버지가 된 마누아의 아내가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실체도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살펴볼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요, 아마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기쁜 일 아닌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에서 죽었던 사람이 무덤을 열고 일어나서 살아나서 내 앞으로 걸어온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예수께서 나인성이라는 곳에 가셨을 때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 이미 장례를 치르고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광경을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관의 손을 대시며 그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청년이 살아난 거죠.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이하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아멘. 실제라고 여긴다면, 죽은 사람이 관을 열고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기쁘고 놀란 감정보다 먼저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머리가 쭈뼛 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보세요, 초자연적인 현상, 영적인 실체,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은 모두 알고 보니 공포 영화의 단골 소재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초자연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귀신이 등장하라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 살아나는 거, 공포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건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예 공포 영화에서도 따로 한 장르를 구분해 놨어요. 좀비라고 들어보셨죠?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건 좀비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잠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살아 돌아왔어요. 애가 무덤을 뚫고 나왔다니까요. 뚫고. 머릿속이 바짝 서더라니까. 이거 완전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궁금하시겠지만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데, 사건은 이렇습니다. 기르던 강아지가 도로로 나갔다가 차에 치여서 죽은 거예요. 숨이 끊어진 걸 확인하고 피가 흥건하고 머리가 축 늘어지는 걸 보면서 그것을 산에 갖다 묻었어요. 깊이 파고 묻었는데 4일 만에 이 강아지가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주인이.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주인 아저씨의 말 기억나시죠? 머리가 쭈뼛었다. 죽었는데 무덤을 뚫고 나왔다.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무서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가끔 듣잖아요. 영안실에서 죽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가사 상태였든지 뭔가 의료적으로 진단을 잘못 내릴 때 간혹 그런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때요, 그걸 지키던 간호사들이 놀라 혼절하는 일이 많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벌떡 살아나니, 무덤을 뚫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영안실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기만 해도 사람이 혼절을 할 정도가 되니 얼마나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무서운 일이겠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공포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 모든 장면은 그야말로 공포 종합 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1절 하반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아멘. 말씀 잠깐 띄워놓으시고요. 적어도 세 가지의 공포 조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천재지변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으니 그 자체로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천사가 번개 같은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 보였고, 빈 무덤을 보였다는 건 뭡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보기만 해도 우리는 이걸 다 알고 보니까 이게 기쁨이고 부활이고 영광이지만, 그 현장에서 봤다면 놀라 까무러칠 일입니다. 누가 무섭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본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요, 얼마나 놀랍고 무서웠는지 죽은 사람처럼 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죽은 사람은 살아났는데 산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되는 공포가 그들을 짓눌렀다는 거죠. 이거는 그 무덤을 지키던 예수를 믿지 않던 군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무서운 일입니다.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들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무서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그 무서운 광경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오늘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앞에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제가 부활주일 말씀을 전하려고 본문을 펴놓고 묵상하는데, 사실 목사들에게는 가장 힘든 주일이 부활주일, 성탄감사주일 이런 날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돌아와요. 매해마다 설교를 해야 돼요. 새로운 부활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본문으로 수십 년 계속 설교를 해야 됩니다.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이번 부활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말씀을 펴놓고 가만히 묵상하는데 제 눈에 번뜩 들어온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는, 이게 포인트예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아니, 우리도 무서워요. 우리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무섭고, 우리도 자연재해 무섭고, 우리도 영적인 실체를 보는 거 무서워요. 그런데 천사는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무서워할지라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너희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찾고 있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를 찾는 성도들이 바로 너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성도들이 바로 너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가 보았고, 그 죽으심을 마음 아파하며 주님의 무덤으로 또 찾아가는 그 성도들이야말로 상황 자체는 우리에게도 무서운 상황일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서움이 아니라 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할지라도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든 두려움의 근원을 말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혈루증으로 12년 동안을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면,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지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그의 혈루 근원이 마른지라. 그녀를 12년 동안이나 고통스럽게 하고 무섭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말라버렸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두려움의 근원을 물리치신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실까요?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사라졌습니다. 어둠의 근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아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 광경이 아무리 무서운 광경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기쁨의 광경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는 두려워할 겨를도 없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빨리 가서, 무서워하고 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할 일은 빨리 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염려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까지는 근심했던 일이 있더라도, 지금까지는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았을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순간 그 염려를 내려놓고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을 맞이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진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인 것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근심 가운데 사로잡힌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염려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심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멘.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했던 여인들은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기가 무섭게 안식 후 첫날 아직 해가 뜨기던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녀들이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은 이미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지만 아직 그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여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군인들이 지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두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까지 간다고 한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도록 그 돌을 굴려주겠느냐. 그 군인들에게 우리가 협박이나 당하고 조롱이나 당하고 위협이나 당해서 쫓겨나겠지, 이것은 예상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서는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그 사실을 깨달은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못했던 제자들, 요한복음 20장 19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진리이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워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아닌가, 나도 저렇게 무서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 두려움의 근원을 날려버리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며 고백해 보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 여전히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말하던 여인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만나신 부활하신 주님의 첫 메시지는 평안하냐,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평안하십니까? 샬롬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평안하냐 주님이 물으세요. 왜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여전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가 잃어버렸던 평안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고 그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죠. 여전히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다고 했죠. 그들에게도 주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동일하죠.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먼저 오셔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샬롬이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누리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 동참했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자들을 양육하면서도요, 이 아이들이 청소년 때에는요 어두운 곳에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뎠어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제가 장난으로 어두운 곳에다가 문 닫아 놓으면은요 문을 잠그지도 않았는데 난리를 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얼마나 저를 원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들이 성숙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요, 어두운 방 안에 혼자 놔둬도요 철야기도 하고 나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빛 대신 주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님으로부터 평강의 첫 메시지 샬롬을 듣기 전에는요 무서워했잖아요. 여인들도 무서워하고 제자들도 무서워했는데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요 그들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서슬퍼런 유대인들의 압박은 여전했고요, 여전히 여인들의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당시 여인들은 증인으로서의 그 능력도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여인들이 말한다 한들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러니 내가 말한다 한들 누가 믿어줄까라는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 두려움을 뚫고 찾아온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기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죠?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큰 기쁨이 찾아오니 두려워하는 환경은 그대로여도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줄여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환경 속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환경이 그대로인데요, 나를 무섭게 하는 일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요, 주님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두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샬롬 축복 전도를 시작합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전체 모임 후에 제가 파송 기도를 하고 우리가 각각의 우리가 마음속에 정한 곳으로 파송되어 샬롬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활주일에 시작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샬롬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는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게에 들어갔을 때 문전박대 당하면 어떡하나,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면 어떡하나, 나는 말주변이 부족한데 내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버벅거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대쪽을 향해 인사하시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많은 염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샬롬 축복 전도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가운데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는 담대하게 샬롬을 전할 수 있고 축복을 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무서움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